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가 2장 11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레미야는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일로 옛날에 그 말씀하신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 말씀하신 말씀은 레위기서나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하는 이러한 큰 틀의 약속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왜 망했습니까?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 불신앙.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심판받은 이들은 비참했습니다. 죽기 전에 너무 기근이 심해서 아이를 잡아먹는 이러한 일까지 벌어지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망했습니다. 망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남아있는 그 줄이며 남아있는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이 민족도 죄악이 점점점 관영해집니다. 이러할 때 망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부르짖으면서 밤낮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다하면서 기도하는 오늘 예레미야의 명령 앞에 우리도 순종해서 기도를 통하여 자신이 살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선교지를 살릴 수 있는 이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1장에서도 망한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기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2장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소망 가지고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1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거기 줄칩니다. 예레미야의 눈이 눈물에 상하며,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려서 눈이 상합니다. 내 창자가 끊어지며, 속의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유다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요. 기절하는 것은 지금 죽어갈 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길거리에 죽어 있더라. 이러한 상황을 보고는 에레미야는 그 눈물이 그 눈을 상하게 만들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성읍 길거리에 상한 자처럼 기절해 있다, 죽어 있다. 그의 어머니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의 어머니의 품에서 혼이 떠나간다, 죽는다.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마지막 이 아이들이, 어린 자녀와 젖먹이들이 그 어머니 품에서 죽을 때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아이들이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수르가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완전히 보급을 중단시켰기에 기근,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죽어가면서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냐 말합니다. 왜 이런 지경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이 부모 세대들, 이들 때문에 이렇게 자녀들까지 굶주려 죽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예루살렘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 안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숨져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으며 달라고 조르다가 성안 길거리에서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진다. 여러분, 정말 비참한 이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백성의 수도가 이렇게 망하도다. 예루살렘이 망하도다. 울다 지쳐 눈앞이 아뜩하고 애가 끊어지는 것 같구나. 아이들 젖먹이들이 성안 골목에서 기절하는 모습을 보니 창자가 터져 땅에 쏟아지는 것 같구나. 먹고 마실 것을 달라고 오매에게 조르다가 성안 광장에서 부상병처럼 맥이 빠져 이미 품에서 숨져갔구나. 배고파서 견딜 수 없다가 어머니 품에서 숨져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에레미야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은 먹을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봅시다. 영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서 영적인 기근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시키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서 기갈이 지금 이 민족 속에는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에레미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기갈.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듣고 보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사람들이 더 풍성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돌아보면서 먼저 우리가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서의 우리의 샘물인 생수의 강물이 흐르도록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요. 다 지금 예루살렘 멸망한 상태에서 계속 예루살렘 처녀딸 시온 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말합니다. 무엇으로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지금 이 예루살렘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야. 지금 다 불탔습니다. 성전, 왕궁, 그리고 귀족들의 집, 그리고 성벽은 무너지고 여러분 다 성 안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불타고 누가 너를 고쳐줄까? 이 말은 이제 치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다는 이러한 절망적인 표현입니다. 내 선지자들이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내 선지자들이 이게 나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선지자는 나쁜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 거기 줄칩니다.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죄악을 동그라미 줍니다.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로잡힌 것, 다시 말하면 포로로 끌려간 것을 돌이키지 못했다. 네가 당시의 선지자들이 똑바로 사역을 감당했으면 모든 선지자들이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받고 똑바로 선포했으면 그들이 죄악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항복했으면 이렇게 비참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평화 거짓 평화를 예언하면서 괜찮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고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결과적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 다음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다. 거짓 경고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다.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축복, 평화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적해야 되는데 죄악을 지적해야 됐었는데 유다가 죄악이 꽉 차서 북쪽 이스라엘이 죄악이 차서 멸망하는 것을 보고 이들은 교훈을 받고 참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 대부분이 다 거짓 선지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섬김의 교회가 항상 이렇게 정말 큐티를 통하여 신구약 성경 66권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66권의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늘 봐야 됩니다. 죄악을 봐야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인자인 나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 없고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늘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즉시 감사하는 이런 표현을 하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에레미야처럼 똑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에스라처럼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당시의 문제였습니다. 참 선지자는 죄악을 드러낸다. 15절.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줄칩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동그라미칩니다. 박수치며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조롱하는 거죠. 비웃었다 이런 말을. 예루살렘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모든 지나가는 사람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또 내 모든 원수들은 줄칩니다. 이번에는 유다의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또 동그라미칩니다. 아까 모든 지나가는 사람이 비웃었죠. 이들도 원수들도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자기들이 유다를 삼켰다는 거예요. 점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유다의 모든 원수들은 유다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면서 비웃으면서 우리가 이제 이들을 삼켰다, 점령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17절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 원수들이 이렇게 조롱할 때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줄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자,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지금 원수들이 자기들이 유다를 삼켰다고 말하지만 유다가 이렇게 지금 심판받은 것은 망한 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을 행하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룬 것이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원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런데 원수들은 까불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삼켰다. 이거 누가 하셨습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하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은 세상의 외교, 정치 이런 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먼저는 유다의 범죄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레위기 26장 23절부터 29절,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 30장 1절부터 10절, 31장 29절. 다시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과거의 옛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내가 축복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들을 예레미야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개인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국가가 어려워졌을 때 먼저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참 선지자는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이 자기 죄악을 보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이렇게 망한 것은 바벨론이 강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 나중에 지금 바벨론이 했다고 하지만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역사의 주관자가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없는가를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이 없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가까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로 옛날에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어머니 품속에 아이들이 먹지 못해 죽는 것을 보면서 슬퍼했던 이런 예레미야는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원수에게 조롱당하는 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특히 책임이 큰 것은 선지자들이, 이들이 거짓 경고하고 미혹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회개시켜야 됐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파해서 그렇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자, 거기 줄칩니다.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동그라미입니다. 이제 망했지만 유다의 마음이, 예루살렘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 주를 향하여 기도하는 자는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라. 그들의 마음부터 주를 향하여 기도하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 것이다. 거기 죽입니다. 밤낮으로 동그라미 치고 눈물을 강처럼 흘리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르짖되 눈물을 흘리면서, 밤낮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또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쉬지 말라.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주를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밤낮 눈물을 강처럼 흘리면서 부르짖고 스스로 쉬지 말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또한 초저녁에 일어나 그래요. 보통 유대인들을 구약에서 삼경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저녁을. 그러면
일경이 4시간씩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또 동그라미입니다. 부르짖을지어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초저녁에 부르짖기 시작하면 밤새 부르짖으라는 것이다. 초저녁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라.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내 마음을 동그라미입니다. 주 앞에 물쏟다. 마음에서부터 부르짖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다 쏟아 놓으라는 거죠. 그 다음 봅니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거기 주칩니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목적이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지금 갓길 어길에 주려 있는 그 못 먹어서 주려 기진해 있는 그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손을 들지어다. 동그라미 칩니다. 손을 들지어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이죠. 여러분, 이것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표준 세번역의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또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든 길 어귀에 배고파서 쓰러지는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 내 손을 그를 향해 들어 올려라. 내 손을 들어 올려라. 공동번역은 길목에서 굶주려 숨져가는 죽어가는 자식들을 살려달라고 손을 들어 빌어라. 기도하라. 굶주려 지금 죽어가는 이러한 자식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손을 들고 빌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한 날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합니다. 굶주려서 죽어가는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손을 주께로 향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해라. 빌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공부만 잘하고 그들이 사업만 잘 되고 좋은 직장 잡으면 되는 줄 알면 그건 다 일시적이고 썩어질 것입니다. 나이 들어보십시오. 지나는 것은 다 지나가고 그냥 추억일 뿐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람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으로 헌신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이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다시 그 성경 구절을 좀 줄쳐놓읍시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하여, 먹지 못하여 주려 기진하여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진한 그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손을 들고 빌어라. 기도하라. 내 어린 자녀,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주려 기진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라. 지금 영적으로 기진하고 주려 있는 네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라. 여러분의 기도는, 자녀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을 살립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살립니다. 그리고 자녀를 살립니다.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며, 또한 더 나아가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자녀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가정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적용입니다. 그리고 좀 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써놓고 계속 자녀들의 생명, 어떤 자녀들, 갓길 오기에서 길가에서 주려 기진한, 먹지 못해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다. 이 말씀을 써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자, 이렇게 에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죽어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마음을 주를 향하여 부르짖어라. 밤낮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라.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 초저녁에 일어나서부터 부르짖어라.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길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 명령 앞에 순종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동그라미칩니다. 에레미야는 자기도 기도합니다. 남에게만 백성들이 가면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동그라미칩니다.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여인들이 동그라미칩니다.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왜? 너무 배고파서 눈이 뒤집힌 거죠. 그 다음 봅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줄칩니다.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주의 성소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또 줄칩니다. 늙은이와 젊은이는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또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줄칩니다.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돌이하셨나이다. 이렇게 된 것은 지금 여인들이 아이를 잡아먹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주의 성소에 죽임을 당하고, 늙은이와 젊은이가 길바닥에 엎드려졌고, 내 처녀와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께서 진노하시는 날 긍휼을 베푸지 않았기 때문이라. 주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22절 주께서 동그라미칩니다.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하나도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습니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나이다. 아이까지 다 멸한 원수들,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현재 상황을 보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 부분을 통하여 우리는 예레미야가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지만 백성들에게 기도하라. 자기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절망 상태에서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에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슬픔과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낙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희망의 자리 나아가 주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기도의 장소를 정합시다. 기도의 시간을 정합시다. 기도의 분량을 좀 늘려갑시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길가에서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정말 주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그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러한 자들이 됩시다. 생명의 선자는 주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심판은,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적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 죄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즉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오늘 불순종한 자들에게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고 1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나옵니다. 21절에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에베소서 2장 4절에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회개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오늘도 내 죄악된 모습들을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고 그 큰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기도만이 살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심판받은 유다, 멸망한 예루살렘은 이제 회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이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길로 갑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레미야서 2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70년 후에 포로지에 갔다가 돌아오게 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29장 29장 한번 보십시오. 29장 11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와 희망을 준다. 회복의 희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70년이 차면 회복시켜준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29장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것에 모여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복되는 자에게 어떤 자가 회복된다고요? 부르짖어라. 이러한 부르짖는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이 영적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이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는 우리 자신의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루살렘의 멸망은 비참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자신이 낳은 자식을 잡아먹습니까?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모습, 어머니 품 안에서 죽어있는 아이들.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죄악 때문에. 죄악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죄악을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죄악이 꽉 차 있을 때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성경 66권 큐티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악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기에 오셨음을 감사하고 그 증거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주께로 돌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의 멸망은 육적 자녀들이 정말 비참한 상황에서 길가에서 하나님 주려 기진하여 각각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영적 기근의 때에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기에 생명을 얻지도 못하고 영적 양식을 먹지 못해서 하나님 영적으로 영양이 결핍되어 있는 병에 걸려 있는 오늘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들에게 말씀의 맛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성경 시험지를 하고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는 사람들 이들이 더욱 갈급해지게 하시고 이들처럼 이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예레미야는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그랬사오니 이제부터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스스로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밤낮으로 부르짖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절망 중에서 마지막 가질 수 있는 희망의 도구인 줄 믿사오니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은 이 유다가 멸망했지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말씀했사오니 이러한 은혜를 우리 교인들에게, 저에게, 이 방송을 듣는 신명들에게,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